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오늘 다시 토파보기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그와 모에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종종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말한다 할 때 하그라는 것은 춤춘다, 순환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예외 없이 절기가 돌아오며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이 있어서 불려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명절과 축제, 피에스타 또는 페스티벌 이런 뜻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 요소가 그래서 춤춘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에드라는 것인데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에드의 개념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할 때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신의 시간으로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그 내 때는 이 절기와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란 하나님의 구원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해의 농사의 순환과 함께 정해진 때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비월의 6월절은 아비부의 문자적인 뜻 어린 보리 이삭이라는 것으로 이삭이 피는 때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과 같아서 첫 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리 추수와 관련된 칠칠절은 맥추절이라 불려지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짓고 천막의 구멍을 통해 밤하늘을 보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는 것으로 인해 초막절이라 하여 이는 추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1년에 새 절기, 큰 새 절기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방식을 통해 축제의 절기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절기,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3절과 14절 말씀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본문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추수를 마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14절의 말씀과 같이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행객들, 또한 고아와 과부, 토지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라, 베푸는 사랑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로 기쁨의 축제,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의 초막절을 모두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두가 즐거워할 때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겨울을 날 것을 준비해서 이제 기쁘다, 만족한다, 다 채웠다 라고 할 때에 그 채우지 못한 사람들, 겨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는 행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제 목회에도 제 삶에도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객이 있지 않습니까? 객은 우리 식구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웃에서도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믿음, 사랑,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 혼자 즐겁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이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본문에 16절 17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래서 꼭 강제적으로라도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안 준 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 주신 복을 따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10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킬 때, 그것도 77절도 이제 처음에 있는 밀과 보리를 처음에 수확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럼 6월절은요? 6월절은 그게 없어요. 왜 6월절은 그게 없냐면 6월절은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추수와 관련된 건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럼 77절과 초막절, 이 추수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건 뭐냐?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항상 내 거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게 아니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 안 내고 쓰시는 산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숨을 쉬는 이 모든 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10초만 지나도 숨 쉬고 싶어 난리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힘있게 하라고 하시는데 힘있게가 어느 장? 자,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13 플러스 12 플러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7 플러스는 70이에요. 그런데 저게 뭔 소리냐 하면 초막절에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드리는 거예요. 총 몇 마리? 70마리. 7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7일 동안 이 초막절 첫날부터 이게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준비해서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힘을 드린다는 건 이거죠. 그리고 그때 7번째 달이 티슈레이라고 하는데 7번째 달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굉장히 깊숙하게 넣으셨는데 7 곱하기 10은 뭐예요? 70. 7이 14. 그 다음에 7에 곱하기 14는 98. 7 곱하기 48은 336. 이건 또 뭐야? 그때 드리는 제물의 숫자예요.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4마리, 양이 98마리, 소재가 336번. 다 뭐와 관련해서? 7과 관련해서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7월 달에 드리고 7의 배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여기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7. 근데 왜 완전한 숫자 7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선 김장을 하고 추수를 마무리 짓잖아요. 바로 이 추수라는 것이 추수를 통해서 밀과 보리가 자라고 다 한 다음에 추수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또 나뉘어지죠.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때에 구원의 숫자, 완전한 숫자, 그 7의 배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면서 어떻게 드리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걸 계수해서 거기서 힘있게 드리는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맛깔나게 번역을 했냐면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70마리도 드려야 되고 14마리에다가 98에다가 막 이러면 너무 복잡해.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금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나올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를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어떤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77절 밀과 보리가 자라는 그 추수감사의 때에
그때는 우리가 맥추절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밀과 보리의 추수가 있었던 77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 성령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초막절을 통해선 40년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지키셔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감사.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거기서 계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실 정원의 30%만 실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35명까지 입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랑의 교회 굿시드 채널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에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들이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